따라서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차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유대 탈무드라는 저기 책에 보면 이 한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선물을 남겨주고 갔어요. 그 선물이 첫째 아들에게 선물은 뭐냐 하면 천리안을 준 거예요. 천리안. 그러니까 어떤 먼 곳이라도 다 볼 수 있는 천리안을 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뭘 줬냐 하면 양탄자. 양탄자는 뭐냐? 그 양탄자를 타고 어느 곳이든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샥, 아주 그 순간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그 양탄자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셋째 아들에게는 뭐를 줬냐? 셋째 아들에게는 사과를 줬는데 그 사과를 먹으면 어떠한 이 병이라도 죽을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는 그 사과를 줬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한번 한양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해가지고 천리안으로 쫙 봤더니 임금님이 방을 붙였는데 이 하나뿐이 없는 외동딸 공주가 죽을 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방을 붙이기를 내 딸을 고쳐주면 어떤 누구라도 딸을 고쳐주면 딸과 결혼을 시켜서 사위를 삼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왕위를 이 후대의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런 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이 형제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공주를 고치려고 양탄자를 타고 샥 순간 이동을 해서 사과를 먹여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왕이 이제 그 염려가 된 거예요. 3명이 고쳤거든. 3명 형제가 와가지고 고쳤는데 그러면 누구로 사위를 삼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이 천리안은 또 이게 뭐 없어진 게 아니거든. 둘째 양탄자도 마찬가지예요. 양탄자도 없어진 게 아니야. 세 번째 이 사과는 뭐냐? 그 자기의 전부란 말이죠. 그거를 먹으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고심 끝에 누구를 이 사위를 삼았냐 하면 셋째 아들을 사위를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보면은 이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감사는 뭐냐? 전부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여러분 절대 믿음이란 말이에요. 절대 믿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구약 성경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늘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출애굽기에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뭐예요?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받더라. 그러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불순종을 하니까 저주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걸 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내용이죠. 오늘 구약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다니엘의 여러분 이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알려주는 명확한 여러분 이름이 뜻이 뭐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는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 문이 쫙 열려지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을 해 들어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 어린아이들 여러분 또는 노약자들을 처참하게 도륙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 장정들은 노예로 여러분 이끌고 가고 말이죠. 젊은 처자들은 성놀이개로 끌고 가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런 원망으로 이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한 가운데서도 늘 여러분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보세요. 바벨론 이 제국이 말이죠. 천하의 제국,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침공에 들어왔던 바벨론의 제국의 황제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얼마 가지 않아서.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고난은 끝나는 날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벨사살이 여러분 영원한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디? 새로 떠오르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다리오가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벨사살 왕은 여러분 처참하게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바뀌게 돼 있고 지도자는 바뀌게 돼 있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드락 여러분 이 아벳느고라든지 다니엘의 여러분 세 친구는 뭐냐? 도지사가 됐고 말이죠. 여러분 이 뭐예요? 이 다니엘은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그러면서 왕조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면요, 여러분 같은 왕조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공신 여러분 1등 공신 2등 공신 해가지고 얼마나 세력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 이 출신 성분도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배경도 없어요. 여러분 적군의 여러분 전 왕조의 여러분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리오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왕조가 바뀌는데도 여러분 다니엘은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이 낙엽처럼 떨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분 멸망하고 여러분 여러분 이 보복당하지도 않고 말이죠. 총리를 여러분 계속 총리를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는 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 역사야 역사. 여러분 역사는 뭐냐? 여러분 여러분 그 시대의 사실이란 말이야 사실. 그러면 이거 역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국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섬기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책임져 주고 이 지혜를 책임져 주고 여러분 긴 복음을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명견도요, 명마도 말이죠. 여러분 어느 때 명견이 되고 명마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훈련 단계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훈련 단계는요, 한 3일 이상, 제가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지만 3일 이상 굶겨요. 굶기고 나면 여러분 이 명견이 개에게 뭘 갖다가 주냐? 가장 맛있는 거, 좋은 거. 여러분 개가 좋아하는 말이죠. 여러분 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여러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딱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3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여러분 내 현실이 얼마나 급하냐 이거야. 내 문제가 얼마나 급하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육적인 이 소욕 때문에 말이죠. 그냥 정신없이 배고프니까 팍 뜯어 먹으면 조련사가요 날카로운 칼로요 사정없이 목을 내리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겨놨는데 맛있는 고기를 딱 던져주는데 이걸 안 먹는 거예요. 주인을 딱 쳐다보는 겁니다. 주인을 착 쳐다봐서 뭐냐, 주인이 먹어. 그러면 딱 먹고 가져와. 딱 그러면 가져오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 때 여러분 명견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너에게 숨기는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여러분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랬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데 제7일 후면 내가 하늘에 이 뭐냐 여러분 하늘 열어서 홍수 심판을 내려주겠다 그랬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다 보여주고 알게 해준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은 도적처럼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적처럼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비밀 하나님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주인이 먹으라는 것만 먹겠다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훈련된 여러분 이 여러분 개가 명견이 되는 겁니다. 명견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는 누굽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죠. 다니엘서 6장은 불신자도 아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팍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건져 주셨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여러분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유 또 뭐 다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 받기는 뭐냐? 영글렀다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생명의 말씀이요. 1000번을 얘기해도 10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똑같은 된장국에 여러분 밥 말아서 여러분 고추 찍어서 여러분 이 고추장에 고추만 찍어서 먹어도 날마다 맛있고 새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적 역사적 난제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오늘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란 말이요. 벨사살 왕은 그렇게 여러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지 않던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멸망시켰던 나라 여러분 벨사살은 여러분 금세 얼마 가지 않냐고 멸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리오는 인물은 누구냐? 메데파사. 여러분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가듯이 말이죠. 여러분 제국은 영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데파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사는 마영구 집사님 역사는 뭐예요? 페르시아를 누가 여러분 건설했습니까? 코레스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역사는 코레스가 여러분 이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 여러분 다리오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경하고 일반적인 역사가 다르냐 이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이건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오늘 다리오는 고레스 왕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 학설입니다. 즉 뭐냐 하면 늘 보면 고레스 왕은 여러분 칭호가 있단 말이에요. 왕들은 칭호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단제 신채호 도산 안창호 여러분 이런 호가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왕을 부르는 칭호가 있단 말이에요. 다리오는 칭호고 고레스는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이름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장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런 주장이 있어요. 문제는 오늘 6장 마지막 절입니다. 28절이에요. 6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콤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리오 왕 콤마, 여러분 고레스 왕 콤마. 여러분 그러면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예요. 야 보면은 왕조가 바뀌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여러분 출신 성분이 여러분 무슨 혈통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백두혈통이 뭐 북한에서 얘기하는 백두혈통이냐 무슨 진골이냐 송골이냐 여러분 이런 배경이라든지 스펙이 여러분 여러분 노예야 노예. 배경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의 여러분 이 제국들이 얼마나 크냐 하면 도지사만 120명이야. 도지사만. 우리나라 도지사가 몇 명이요? 17명이요. 17명. 여러분 이 국무총리가 몇 명이야? 국무총리가 3명이야. 그런데 여러분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 국무총리 중에서도 수석총리야. 수석총리. 최고의 1등 가는 총리야. 그런데 왕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총리에서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뭐예요? 보복을 당한다든지 욕모로 물린다든지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의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아니 지금 뭐 이름도 여러분 뭐 주신 배경도 별 볼 일 없고 아니 우리는 공신들이 이 공신 1등 공신이 있고 2등 공신이 있고 그런데 어디 배경도 없는 것이 아니 국무총리로 이 뭐야 다리오 왕이 국무총리로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시기라든지 모함이라든지 말이죠. 얼마나 쟁투가 권력 쟁투가 어마어마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을 뭐냐 여러분 흠을 잡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문회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야 그 사람 참 아주 청백리야. 그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청문회 보세요. 추정육 6분 한번 해보세요. 야 그 사람이 뭐 주민등록 이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온갖 불법들이 막 드러납니다. 자 추정 60분 오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털어보니까 말이죠. 야 아무 흠이 없는 거야 이게. 자 다니엘서 6장 28절을 한번 저기 읽었죠. 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야. 흠이 없는 사람.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자 고레스로부터 나라 하나를 얻어 다스리게 되었다. 자 보면은 자 이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자 이런 학설이 아까는 고레스가 여러분 다리오가 여러분 이런 학설이 불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뭐냐 이 보면 메대 이 다리오가 바벨론 벨사스를 무너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 이 사람이 살해를 당했든지 어떻게든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 짧은 기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메대 파사 고레스만 기록되어 있을 거다.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이런 여러분 설이 있어요. 그러면 다리오는 뭐고 고레스는 뭐냐 또 이런 설이 있어요. 다리오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 고레스의 수하의 장군이다. 그래서 이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로마 제국만 하더라도 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여러분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지방자치처럼 여러분 뭡니까 자율권을 주고 통치시켰다. 여러분 이런 설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자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신학자들의 이 설로 따지면. 그러면 어떤 게 확실합니까 목사님?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의 역사와 일반의 역사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의미론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건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뭡니까? 진퇴양난의 어려움 또는 대적들을 만나고 우리를 모함하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이 땅에서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뭐냐? 기회가 된다 그 말이야.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20명의 도지사를 여러분 거느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보면 이게 보면 이 허물을 찾는데 허물이 없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그들이 말이죠. 여러분 출신 성분도 없는 배경도 없는 여러분 전 왕조의 국무총리를 갖다가 또 국무총리를 시키고 수석총리를 시킨다니까 얼마나 이 대적들이 여러분 모함하고 시기하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기가 있고 사람들의 인생들이 여러분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는 전 왕조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무 흠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청문회 같은 데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흠들이 드러납니까? 그런데 아무 흠이 없어요. 아무 흠이 없는데 요 대적들이 딱 하나 흠을 잡은 거야. 그 대적이 무슨 흠을 잡았냐 합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여러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 흠을 잡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정적들이 고발할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묘수를 짜낸 게 뭐냐 하면 왕조가 바꾸니까 왕조가 바뀌니까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일 동안은 또 이 30일 동안은 왕 위에 폐하 위에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먼저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우리가 제정을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왕에게 여러분 속닥속닥 하면서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조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거를 이해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인을 딱 찍은 거야. 어인을 찍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왕의 이 왕권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뭐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랬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여러분 집어쳐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죠 심히 슬퍼하는 거예요. 충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거야. 잠도 못 자. 여러분 그러면서 새벽녘에 여러분 찾아옵니다. 사자굴 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가 섬기는 데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아. 그러면서 슬픈 가운데 사자굴 속에서 여러분 이 왕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랬더니 이 사자 밥이 된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폐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나이다 폐하. 그러니까 이 왕이 심히 기뻐해서 24절에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다 모두 끌고 와라.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구들에 쳐놓으라. 참소했던 자들을 그랬더니 여러분 그 처자들과 함께 가족 일가족들을 말이죠. 여러분 사자굴 속에 딱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뭐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이 사자가 여러분 이 받아서 뼈를 꺾고 여러분 뭐냐 다 사자밥으로 여러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낼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여러분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 유명하게 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얘기한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이방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방 왕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은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 자, 이 강하온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 26절에 이삭이 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면은요 블레셋이 맨날 메꾸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랄에가 있을 때 그랄이 어디예요? 하나님 여러분 애굽도 아니고 여러분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중간지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몰고 가는데 말이죠. 어디로? 장막 근처로 성전 근처로 몰고 갔을 때 뭐라 그래요? 성전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아우삭과 그의 친구 드골과 함께 여러분 쫙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어찌 미뇨? 그랬더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나와 언약을 맺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왕 여러분 자 보세요. 이방왕이 제국의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누가 해요? 이방왕이 하는 거예요. 이방왕이. 여러분 최하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절대 신앙이라 그거 절대 신앙.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느냐 이거야. 신앙은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요 경험했다 이거야.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 마음이 민첩했다. 김해찬이 보면 뭐냐? 빠리빠리하고 눈치가 빠르고 민첩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마음이 민첩했다 가지고 빠리빠리하다. 눈치가 빠르다. 여러분 약삭 빠른 건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뭐예요? 이 얘기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영이야,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거는 뭐냐? 르하으. 다니엘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여러분 임재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뭐냐? 여러분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꽉 잠겼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요 여러분 그랄에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돕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여러분 충만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에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느부갓네살 이방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갖다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여러분 세상에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뭐냐? 하늘의 은사였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믿음 갖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 은혜, 여러분 믿음은 뭐냐?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사야, 은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럴 때는 여러분 좋은 여러분 마음을 가졌어도 기름과 물과 같이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 가정이 우리 가문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참 많은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를 지나면서 말이죠. 이게 어릴 때 얘가 교회를 처음 찾아갔을 때 이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환경을 바뀌기 전에 마음을 바꿔줘요.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야 은사. 여러분 그것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냐? 절대 신앙이다 그 말이야.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면 자기가 알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야, 좀 지혜 좀 있어봐라. 지혜가. 야, 지혜 좀 있어봐라. 아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한 달만 말이야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해. 야, 이렇게 무식하게 하냐 너? 이렇게 그 지혜가 없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 달만 이 문 닫고 기도해. 또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마음이 네가 하나님 마음 섬기는 거 알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야, 지금 이제 소나기 피하고 뭐냐 후일을 좀 도모해야 후일을 도모하는 게 좋겠지 않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이 영원한 이 땅이 아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로 개처럼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에 출신 성분도 없는 사람이 뭐가 됐어요? 바벨론 시대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여러분 그리고 제국이 바뀌면서 총리가 됐어요. 또 잘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셨던 하나님 감사가 뭐야?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생명 주신 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냐 이거야.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자기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총리로 내가 총리가 될 만해서 됐냐 이거야. 하나님의 지혜의 문도 열어주신 거, 하나님의 지혜의 문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배반하느냐 이거야. 내가 그나마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거 나 감사하겠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하나님이 부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이 여기서 스톱이면 하나님이 그렇다 나 불러주시면 나는 가겠나이다.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거죠. 절대신앙이야, 절대신앙. 그리고 뭘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이거야.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죽었다고 할 때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할 때 감사하였더라 그랬어. 감사는요 선불 감사한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다니엘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 있냐, 왜 내게 이런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허란 말이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감사는요, 여러분 몸된 교회에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공간이 있고 처소가 있어. 여러분 감사하면요, 여러분 교회의 축복의 텃밭이 내 텃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에게 감사하면요 내 부모가 되는 거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특별히 응답이 없어가지고요 몹시 실망하고 있던 차에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 꿈속에 말이죠, 자기를 이끌고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창고, 부하 창고를 탁 갔더니 거기는 텅텅 비었더라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무슨 창고입니까? 그랬더니 강구 창고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강구 창고. 그러니까 이 땅의 집사님들도 막 달라 집사 맨날 달라고 먹는 거야. 달라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날마다 강구하니까 이 강구 창고니까 주는 거야. 주니까 이게 이 달라고만 해가지고 이제 줄 게 없어가지고 텅텅 비었다는 거야. 그 다음 창고를 다 가봤더니 더 큰 창고가 있는데 하늘에 신령한 보화들이 말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창고입니까? 그랬더니 감사 창고다. 감사 창고. 이게 근데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 주려고 쌓아놨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 말이야.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대로 여기에서 다 쌓여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고 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 불평, 뭐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불평, 원망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속삭이는 자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자식이 내게 붙여준 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던 게 입술이 달라지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면 위험이 따르죠. 여러분 그것이 조건이 사라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감사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인 감사는 언제나 상대적인 여러분 불평, 원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보고 감사했다면 사람 보고 실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잘 보세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여러분 미혹받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차원 높은 감사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감사를 배워야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뭐예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청교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여러분 미국의 프리미스 항에 여러분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풍랑으로 죽고 여러분 동상으로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섬기려고 왔는데 왜 내게 이런 여러분 이 문제냐 고난이냐 원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이 감사가 뭐냐, 이 배가 전복되지 않아서 전부 죽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도 그래도 이 뱃속에서 이동하면서 새 생명이 잉태된 거 감사합니다. 아니 거기 신대륙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으면 자 그러면 농사를 지면 인디안들이 다 습격하고 사람 죽이고 말이죠. 여러분 식량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이 보면 이 곡식을 거둘 때 보면 뭐랬어요? 곡식을 거둘 때 보면 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어려운 가운데 인디안이 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죽지 아니하고 이 먹을 양식 준 거 우리가 감사로 좀 바꿔봅시다.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로 기도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200년도 안 가서 여러분 그 미국 청교도들이 세계를 제패해버리는 겁니다. 자 똑같이 여러분 메이플라워와 스틱 올라오는 뭘 여러분 찾아갔냐 하면 스틱 올라오는 남미로 황금 찾아갔습니다. 황금 찾아갔는데 그들은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오늘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뭡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될 거 아니야.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여러분 이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점을 쳐서 먹고 살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흉악한 귀신 들린 거를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케 줬다고요. 그러면 이 자유케 줬더니 뭘로 고소를 했어요. 풍기물난죄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죽도록 여러분 매를 맞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로마 감옥에 착고에 여러분 쇠사들에 여러분 묶여가지고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밤중쯤 될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묶였던 사슬이 끊기고 옥문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부르신 목적이 뭐야? 마게도냐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간수장님들이 회개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 초대 멤버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절대적인 감사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감사.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예요? 여러분 6가지가 없다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내가 직장에 다녀요. 그런데 봉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랬어.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이 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흥의 시작은 뭐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우물을 팔고 사업을 했다 이거 말이야. 그런데 이 원수들이 다 뺏어가.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랄을 통해 가지고 그랄 쪽에 있다가 어디로요? 여러분 장막 쪽으로 하나님은 코너로 물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 가까이 가게 만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나 섬기고 말이죠 이랬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나가지고 말이죠 밥을 굶는 정도로 알고 우리 집안이 폭상 여러분 그냥 한 20년 동안 말이죠 가정 각종 우환으로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상을 섬기고 구스러 구를 때 말이죠 여러분 이 임신부터는 이 송아지가 고깃으로 팔려가면요 우리 집에 오면은 암송아지 쌍둥이만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근데 끝이 안 좋아. 이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을 하면 그게 은혜다. 그때는 기가 막혔죠. 그렇지만 저는 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냐 이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예수 자체를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주의 종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적인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 경영에 여러분 이 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여러분 뭐냐?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올라가는 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그전에 보면 동충 서커스단이라든지 여러분 이 서커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코끼리 같은 거 여러분 또는 사자 같은 거 어린아이가요 여러분 이 사자들이 재롱을 떱니다. 여러분 이 조련사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사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코끼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사자가 코끼리가 사람 앞에서 재롱을 떨어요. 여러분 공을 굴리기도 하고 말이죠. 인간 조련사가 하나님의 사자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지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골리앗이 모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봐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함께 하는지 봐라 이거야.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대적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4장 17절에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받으니 나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내게서 나는 의다 그랬어. 내가 누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여러분 가는 대로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응답이 뭐냐 이거야. 기도응답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니 그거 얻을 수도 있고 아니 죽을 병 들어서 병 나으면 또 병 들어서 죽는데 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지해 줬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이라도 다니엘처럼 부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체험을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해. 감사하겠다 이거야.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또 때로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이 훈련 받았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나를 세상 가운데 멸망받고 버림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때까지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런 마음을 들었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쭉 흘러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